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키워드는 빌립과 나다나엘 주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의 구원을 보라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튿날, 이게 여러 번 사용된 표현인데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인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또 다른 연결고리가 되어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빌립이 전한 말을 보면 그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빌립은 그분이 요셉의 아들이며 나사렛 출신 예수라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미가서 5장 2절에 대한 지식이 그를 가로막았던 것일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그가 메시아라면 미가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사실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그가 가진 구약성경 지식이라면 그리고 그가 가진 성품이라면 바로 예수님을 반갑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와서 보라 하는 말로 그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했던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과 나다나엘에 대한 이 평가는 아주 잘 어울립니다. 나다나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를 보았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썼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일들도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메시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여 믿느냐고 말씀하시며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1절을 보면 이 더 큰 일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보았던 베델의 환상을 가리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에서로부터 도망쳐 나왔던 두려움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알렸던 사건입니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51절에 하나님의 일을 볼 대상은 너희입니다. 나다나엘 그리고 빌립 그리고 믿는 모든 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사역과 연관됩니다. 주님은 51절에서 인자라는 말을 써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인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일컬어집니다. 요한복음에 처음 태초로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모아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보게 될 것을 미리 알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영광과 기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적용점을 찾기 위해 지나치게 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 지나치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넘어선 지나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본문은 꽤 자주 우리에게 아무런 할 일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암시하지 않기도 합니다. 대신 가만히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새기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하는 계획과 결심이 없어도 신자로서 마땅한 행함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할 일을 찾지 못해도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더 깊이 더 넓게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주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우리 삶이 주를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는 강하시오니 주의 강한 손을 펴시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